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비교구를 섬기시는 온교도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욕 프라미스 재단을 통해서 보포했던 우인도에 어린이 선교 사명을 주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사명을 뿌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남미 4개국 선교 축구 대회를 통해서 뉴욕 프라미스 재단에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씨와 모든 행사와 일정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남미 4개국 선교 축구를 통해서 중남미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수많은 선교팀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자손손 하늘의 영권과 땅의 물건과 인권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 가는 곳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은 아니지만 쌀래기 같은 눈인데 비와 섞여서 오고 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주의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중남미 축구선교 첫날 혼두라스 산페드로술라 경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되고 4시에 첫 번째 경기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릭만 하시면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링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거기가 지금 중부 센트럴 타임이기 때문에 1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3시경에 이제 식전 행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5시에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일기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고 또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신앙은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의 본래 성품은 악하고 또 게으르고 또 죄를 짓기에 쉬운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늘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이 1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특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기도의 관계가 늘 소통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통되게 되면은 막혀서 결국에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면은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정확한 것은 이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기도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여도 이루어지지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 신앙이 되고 기도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를 유보시키거나 아니면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그 목사님들이 보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계 소식을 보느라고 신문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남미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남미 어떤 한 나라의 작은 성당에 벽에 쓰여 있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아니라 반성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토를 달면서 과연 거기에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단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본체만치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아직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무슨 용서가 필요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반성 주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마음에 정말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도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아무런 내용이나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그것만 외운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주술이나 주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학교를 갔어요.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왔는데 지금도 영어 기도가 서툴고 어려운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말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책을 탁 펼치고서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기도문을 읽는데 그 자리에 있던 교수님과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주님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에 또 어떤 신앙의 다짐에 영향이 있고 그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외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주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였다가 기도 끝나고 이제 혹은 예배 끝나고 대부분 한국 교회는 축도 아니면은 주기도로 끝나게 되는데, 주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끝나면 또 시험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반성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과연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지나고 계시는데
밭에 보니까 알곡이 이렇게 밭에 올라오는데 그 옆에 쭉정이들이 아주 거뭇거뭇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양분도 다 뺏어 먹고 색깔도 틀리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내려가서 저 쭉정이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마지막 추수날에 농부가 와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게 되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같이 믿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서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이름을 올렸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30-40년이 넘었고 평생 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 하죠? 우리가 영어 쓰면서 미국 생활하시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 안에 와 앉아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보션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읽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제 읽는 것과 오늘 읽는 것과 내일 또 읽겠지만은 그 강도가 틀려지고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은 귀를 통하여서 읽는 것은 눈을 통하여서 어떤 이 지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읽고 듣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적인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일과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든지 기도가 내가 어제 오늘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정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회개한 마음에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은 행동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정확한 간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에 의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말씀으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고 기도가 없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일정하게 지켜지면서 이 가지에서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되면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하는 그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의 뻣뻣함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나의 경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미 관계성의 단절이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지만, 예배마다 참석을 하지만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 구하는 내용이 누구의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냐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외치는 기도를 할지라도, 마치 북한이 남한에다 대고서 대남 방송을 어마어마한 출력의 스피커를 수백 개를 달아놓고 아침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회개하고, 그렇지 못하였던 자기 자신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음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장터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단절되어 있고 붙어있지 아니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순간적으로 보면은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꽃꽂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그 꽃꽂이를 할 때에는 꽃을 우리가 그 뿌리채 갖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라 보기 좋도록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잘라가지고 그 꽃꽂이 병이나 혹은 그 꼽는 데다가 꼽아 놓습니다. 이 꽃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 꽃은 이미 배임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뿌리로부터, 어떤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상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생명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곧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그러한 외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말씀과 기도가 없이 순종함이 없는 성도는 이미 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을 때에 우리들의 양심에서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있고 프로그램 안에 있고 심지어는 선교하는 선교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님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 번 듣고 흘러버리고 많은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no turning point, 돌아올 수 없는 이 지점을 이미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브레이크드루 180 가운데 스가랴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하려고 하면은
때리시거나 채근하시거나 혹은 여러분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징계가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습관은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짓는 어떤 특정한 죄들, 반복하면서 계속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이미 중단해버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나에게 질 수 있도록 아마 허락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물가에 나가게 되면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우리가 던지게 되면은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모래알을 던진다고 하면은 이 모래알이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둘 다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작은 죄는 그냥 차츰차츰 미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살인죄나 혹은 아니면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죄도 어쩌면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죄로 취급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셔서 살인에 대한 재해석을 하실 때에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직접 어떤 피지컬리 죽이면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나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혐의를 두고 용서하지 않은 죄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살인죄가 훨씬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취급하실 때에는 그 죄는 둘 다 똑같은 죄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설정돼야 되겠습니다. 자기 기준을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준은 어디냐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작은 죄라고 해서 이 정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시간도 없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자주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십억의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골치 아프시니까 저는 조금 나중에 하나님이 한가하실 때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기도를 해도 동시에 접수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한 절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성경 공부하자고 와가지고 성경을 진짜 세상 말로 들이대고 막 여기저기 펼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중간에 민수기에 또 넘어와가지고 사도행전에 막 자기들 줄친 데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칸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칸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전후로 잇는 것을 본문 칸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따로따로 무슨 명언집처럼 지금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정한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한 절만 보게 되면은 아무나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내용만이 응답되고 무엇이든지 이루게 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많은 분이야. 어떤 사람은 저분은 믿음이 적은 분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적고 많음을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한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루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만 평생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설정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가지로서 나무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시절을 쫓아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시절을 쫓아서 정확하게 그 가지 끝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관계성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그 정말 피곤한 이 생활 가운데에서 10분, 30분을 잠만 자도 얼마나 여러분 도움을 받습니까? 가장 따뜻하게 가장 단잠을 잘 때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눈꺼풀이고 하나는 이부자리랍니다. 이거를 박차고 일어나려면은 두 가지를 열어야 되는데 하나는 눈을 열어야 되고 하나는 이불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이겨가지고서 그냥 이불 밑에 깔려가지고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단잠을 다 뒤로 미루고 비록 하루를 생활하면서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금양로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 향을 만들어서 향가루를 만들어서 그 성령의 불에 의하여서 우리를 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여러분 천사가 이 금향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론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천사들이 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막 날개짓 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해도 만약에 어떤 응답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 속성과 성품을 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혼두라스에 있는 그 구장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기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지금 진도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가장 큰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후방에서 기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아주 작은 일도 할 수가 없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며 이번 9개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터인데,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 몇 가지를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선수들마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할렐루야 축구팀이 이제 프로로 들어가면서 이번 시즌에 선수들이 새롭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경기를 같이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 선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뛰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영무 목사님을 위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선교팀 27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가신 모든 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협력과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혼두라스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잘 도착하게 하시옵소서. 편도 거리만 한 1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에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고 이 실시간 상황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받아드는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뜨겁게 달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2경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담겨지신 뜻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단잠을 다 뒤로 미루고 달려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거나 혹은 사역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 이제 이번 2013년 중남미 축구선거 첫 번째 나라 첫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성령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나오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구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과 지혜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나왔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선교팀들이 나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진도 지휘하실 때 피곤하시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 성도님들이 뒤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이제 축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사역을 하고 있는 혹은 일하고 있는 장터나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교회에서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페드로 술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후 3시부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녁까지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루어질 혼두라스에서 첫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정하여 우리 함께 이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수단들의 그 약진을 위하여 그리고 진두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들을 위하여 그리고 경기장으로 오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한마음 한뜻으로 여명팀 스피릿 기도 작전에 용사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3년 중남미 축구 선교의 대장정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혼두라스 현지로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과 그리고 이영모 목사님이 인솔하시는 고향 할렐루야 임마누엘 축구 팀들이 이제 혼두라스에서 첫 경기를 맞이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후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제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시작하며 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바쳐준 것 같이 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그 일을 준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같이 우리는 중보 기도하며 후방에서 전방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대장정의 발걸음을 옮기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은 이제 이 여명팀 스프레이트 기도 작전을 통하여 이제 전방에서 뛰는 선수들과 전방에서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팀들을 위하여 그 선교팀들의 안전과 그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주여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 경기장의 안전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 몰려드는 그 어린 나이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